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 믿으려 하는 자와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조건을 걸고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과 이미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그 사랑은 각각이 품고 있는 사랑이 다릅니다. 둘 다 관심은 사랑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대했는데 내가 기대한 그대로 반응이 없으면 나는 그를 사랑할 수 없어 하는 그 사랑하고, 설령 내가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 반응이 그 사람에게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웃지요 하는 이미 그를 향한 사랑을 품고 있는 그 사랑은 전혀 다른 사랑입니다. 한 사람은 마음에 사랑하려는 시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려는 마음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랑이 없는 것이고 사랑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이미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늘 믿으려고 해요. 늘 마음이 거기가 있어요. 늘 생각하고 있어요. 믿으려고 해요 하는 사람하고 이미 믿고 있는 사람하고는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관심은 같을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이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 기도하신 한 대로 잘 되면 나 진짜 믿어볼 거야 라든지, 이번 일 잘 풀리면 해결되면 나 교회 열심히 다닐 거야 하는 말을 하게 되는, 이게 바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믿으려고 하는 사람. 조건이 붙는 거죠.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을 했는데 도마만 딴 데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야 주님 부활하셨어 우리가 만났어 하고 말을 하니 도마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서 다 확인을 하고 그의 옆구리 창에 찍힌 그 옆구리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하지 않고는 난 믿지 않겠다. 8일이 지납니다. 8일 동안 도마는 믿음 없이 사는 거예요. 8일 후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때 도마도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봐. 그리고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서 확인을 해.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 조건이 붙는 믿음은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긴 한데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믿음의 조건이 붙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믿음이 아닙니다. 둘 다 최고의 관심은 마음 쓰고 있는 것은 믿음이지만 하나는 믿으려고 해요. 늘 그 생각 가지고 있어요 하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미 믿음이 자기 안에 들어있어서 내가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꿈을 꾸고 기다리는 그 상황에 충족되지 않아도, 내가 기다렸던 그 모습대로 되지 않아도 모든 상황에
순종할 믿음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순종할 믿음. 이렇게 안 됐네. 그러면 난 이쪽 길로 갈래. 이게 넓은 길이에요. 자기 원하는 대로 막 돌아다닐 수 있는 게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이쪽으로 가고 싶어도 좁은 길이기 때문에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은 믿음으로 안 가도 여러 개 방법이 있어요. 이 집 들렸다가 김서방네 들렸다가 박서방네 들렸다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넓은 길이 바로 세상 길이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 늘 집에서 교회 얘기하고 늘 믿음 얘기하고 늘 걱정하는 마음 보이지만 믿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 믿음 없는 것이고 이미 믿음이 있어서 매 순간 믿음이 있는 증거가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그래도 순종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우리 상황이 하고 좁은 길에서 이탈하면 그건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이러한 논리, 이러한 정의의 말은 그저 말이 이론이 아니라 이런 일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똑같은 지금 앞에 얘기한 모습 그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괴롭다고 표현은 했지만 그런 아들을 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늘 가슴을 찌르는 그 아픔을 경험할 겁니다.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나올 정도로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성경에 예수께서 나올 때에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하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데에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 앞에 나갈 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병자든 어떤 약한 것이든 귀신 들린 것이든 무조건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그 소문만 아버지가 들은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셨대. 늘 그 자리에 하시는 말씀이 그 믿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아버지는 들었을 거예요. 이런 말 듣지 않았어도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찾아갈 때에 귀신 들린 아들이 뭔 믿음이 있겠어요? 귀신 들린 게 뭐가 믿음이 있겠어요? 괴로울 뿐이지.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나아가려면 아버지가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예수께서 자기의 믿음을 보실 거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아이만 던져주고 오는 그런 상황이 아닌 주님을 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고쳐주세요. 주님은 자기 믿음을 보실 거라고 하는 생각을 미리 하고 있었을 거예요. 본문에서는 아버지는 예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정도,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이야기한 믿으려고 하는 자와 믿는 자의 구분이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저도 한동안은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했어요. 얘들아, 내가 얼마나 너에게 많은 기회를 줬더냐? 그런데 이깟 것 하나 고치지 못하고 나한테까지 오게 하냐? 아마 이런 의미로 이해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 말씀은 늘 믿으려고 해요. 늘 마음에 두고 있어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늘 믿으려고 해요.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을 말하고 있지만, 신앙을 말하고 있지만, 신앙을 생각하고 있지만 시도하지 않은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말씀은 거기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거기 있는 모든 구경꾼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늘 주님 마음에 두고 있어요. 주님 늘 마음에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의 응답, 주님의 말씀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응답이 뭐라고 말씀하실지에 대한 그 마음을 알고 있지만 주님 늘 마음은 두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있다가 머뭇거리고 있다가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믿음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잘 보세요.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하는 말이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세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 여러분 보세요.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찾아온 아버지가 믿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난 그런 거 모르고요. 그냥 고쳐만 줘요. 이러고 왔을까요? 믿음에 충분히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어떤 믿음의 말을 해야 주님이 고쳐주실지, 어떻게 부탁해야 할지, 어떻게 신앙적인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왔을 거예요. 아들을 데리고 나올 때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 앞에 못 나왔을 거예요. 왜?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약 타려고 병원 찾아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약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약을 타려고 왔다면 아마 돈 준비했을 거예요. 그죠? 믿음 뭐가 필요했어요? 돈 주면 되지. 얼마예요? 얼마 나왔습니다. 하고서 돈 주면 되죠. 믿음을 준비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약 주시는 분으로 알았다면. 예수님을 찾아온 아버지는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인데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를 하고 왔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예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가 대답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으려고 해요 하던 사람이 믿음 없는 것을 자기가 시인을 해요. 믿음 가지고 왔는데 이 정도면 주님 앞에 믿음 성의 보여드리는 거 아닌가? 믿으려고 해요 하던 아버지가 믿음 없는 것을 자기 입으로 시인하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구분하여 기록한 것은 믿으려고 해요 하는 자가 결국 스스로 믿음 없는 자기 자신을 시인하는 거예요. 왜 굳이 띄어서 얘기했겠냔 말이에요. 같은 거라면 한 번 얘기하지.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을 비슷한 상황이 성경에 또 나와요. 요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먼 소경을 고치신 일이 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얼굴 씻어라 하는 그 부분이에요.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찾아가 만나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하지 않고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니 이미 눈으로는 못 봤지만 그분을 믿습니다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굳이 왜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도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하고 기록을 해요. 한 사람 입에서는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믿으려고 해요. 늘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늘 믿으려고 해요. 한 사람 입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고 한 사람에게는 내가 믿나이다 믿어집니다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서론에서는 두 사람으로 나눴지만 지금 한 사람 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한 사람 입에서 내가 믿으려고 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어집니다예요.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막 구구단 외듯이 뭐예요? 2는 4, 2, 3은 6, 나중에 물어보면 대뜸 입에서 퍽 튀어나오죠. 3, 2, 6 이렇게 나오듯이. 외워가지고 그냥 툭 튀어나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믿어집니다. 막 노력해서 그 믿는 내용을 막 달달달 외우고 노력해서 물음표를 누가 던지면 느낌표가 딱 대답되어지는 그런 외워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예전에 전 구구단 외운다고 집에 식구들이 이렇게 할아버지 식구들 삼촌 모아가지고 쌍둥그런 상에서 밥을 같이 먹었는데 밥 먹을 때마다 구구단을 시켰어요. 한참 외우던 그 시기에 하나 틀리잖아요. 저쪽으로 가 굶어. 애정어린 눈빛으로 보지 마시고 그랬어요. 그때 얼마나 달달달 외웠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그 고백이 아닌 믿어집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앞에 말이나 뒤에 말이나 그 말이 그 말 같으면 다 못 믿는다는 얘기네. 똑같이 들린다면 그냥 처음부터 내가 믿나이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아마 이렇게 한 번에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구분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하면 될 것을 굳이 둘을 나눠가지고 구분을 했단 말이에요. 맹인이었던 사람이 자기 믿음의 상태를 자기 입으로 구분해서 믿으려고 합니다. 하는 구분해서 말하고 있고, 예수께서는 그 대답을 들으시고 믿으려고 해요 하는 사람에게 내가 믿나이다 하는 말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말이 나오도록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주십니다. 네가 보고 있고 네가 지금 믿으려고 하는 그 자가 바로 나다. 네가 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을 대상을 확실히 말씀하실 때 그제서야 내가 믿어집니다. 내가 믿나이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믿으려고 해요 하는 것하고 믿어져야 하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셨어요. 둘 다 믿음 같죠? 아니에요. 주님은 이거 구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충만이라는 뜻이 뭐라고 했죠? 플레그마 그랬죠? 플레로마. 이 충만이라는 뜻, 이 충만이라고 하는, 우리는 충만 그러면 우와 이거 생각하죠. 충만. 예수께서 이 충만을 설명하실 때 예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었죠? 기우는 조각이라고 그랬죠. 결핍을 메꿔주는 조각. 구멍이 뻥 뚫려서 보기도 흉하고 어디 다니기도 부끄러운 그 구멍,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그 구멍, 그거를 메꿔주기 위해서 구멍이 요만한데 난 이만큼이에요. 충만이 뭐냐? 도려내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구멍 난 자리를 덧대는 것, 이걸 예수님이 플레로마라고 말씀하시며 충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충만이 뭐냐? 주님이 필요하러 하실 때, 아이고 이거 누굴 여기다 맸구나. 주님이 필요를 느끼실 때, 주님이 필요로 하는데 쓰이는 것이 충만이에요. 주님이 쓰시려고 하는 것이 충만이에요. 아이, 난 그 정도 급 아니에요. 그런 급 아니에요. 나는 더 높아요. 그 자기가 설계한, 자기가 기대한, 자기가 노력한 급이 있단 말이에요. 충만하여 주옵소서 하고 더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그거 메꾸는데 필요한, 주님이 필요로 하는 충만이에요. 그거보다 작으면 안 되겠죠. 그거보다 작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야,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든 사람을 끌어다가 이거 메꿔라 이러진 않으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필요로 하는 충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려 하는 그 부분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하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믿음은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는,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뭐냐?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자, 주께서 이르신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 주님이 말씀, 주님이 아유 이걸 누가 맺구나.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하겠다. 약속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말씀이, 주께서 이르신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을 듣는 자의 믿음 충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고개 숙이도록 소리를 지르는 것이 큰 믿음, 큰 그릇같이 여기지만 그거 아닙니다. 잘라지는 거예요. 그릇의 크기와 상관없어요. 어떤 그릇이든 상관없어요. 간장 종지든 큰 대접이든 목욕통이든 상관없어요. 너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큰 목욕통이다.
김장김치도 담궜다야 거기다. 그거 상관없어요. 믿음 충만이 뭡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릇에 물을 부어요. 주전자에 물을, 커피 마실 때 이렇게 물 붓죠. 물 부어요. 그러면은 잔 속에서 콸콸콸콸 소리가 납니까? 아무 소리도 안 나요. 물을 그렇게 계속 부어도 물 양도 상관없어요. 막 쫄쫄쫄 따르든지 뭐 기분 붓게 자르든지 상관없어요. 그릇 안에서는, 잔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이게 물이 차오르듯이 내가 필요로 한다 하고 부으실 때 그릇에 물을 부어서 물이 차오르듯이 아주 부어주시는 대로 조용히 순종할 수 있는 그 충만, 이게 충만한 믿음이에요.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서 주님이 믿음을 찾으실 때, 여러분 이제 말 설교하고 이제 가끔 이제 보게 되죠. 주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듣고 믿는 자, 저 사람 믿는구나 하는 그 믿는 자에게서 주님이 이후에 믿음을 찾으실 때, 주께서 찾으시는 믿음이 뭐죠? 순종이에요. 이미 뭐 계산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상황에 어떻게 대입을 해가지고 누구를 만나서 플러스 돼가지고 누구를 만나면 안 되고 막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뭐냐? 너 들었지? 이해했지? 깨달았지? 삶에 적용할 때 너 어떻게 해야 되니?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뭐겠어요? 그냥 순종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충만, 플레로마라고 하는 이 충만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충만에 대해서 들었다고 그랬죠. 충만은 그릇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충만, 와! 하고 넓어지는, 아주 깊어지고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쓰시려고 하는 그 자리에 많아도 거기 관심 없는 사람 많아요.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리, 그릇도 여러분 찬장 안에 그릇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쓰고 싶은 그릇은 몇 개 없어요. 저건 손님 올 때나 써야지. 해도 한두 번 쓸까? 아니면 그냥 장식으로 남아있는 그릇들 뿐이죠. 내가 손이 가는 커피도 내가 마시고 싶은 커피잔이 있죠. 얼만큼 따라야 되는지 그게 눈대중이 딱 돼 있는 자주 쓰는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쓰시려고 하는 그 자리, 그 때에 쓰시고자 하는 그 크기로 물을 얼마나 부을지 이미 생각하고 있듯이, 그리고 그 컵을, 그 그릇을 가지고 오듯이 쓰시고자 하는 크기로 순종하는 것. 그릇으로 말하면 큰 그릇, 화려한 그릇, 이쁜 그릇, 비싼 그릇, 그거 되려고 또 무진장 노력하는, 그거 붙들고 또 뭐 또 다 주님 천하를 주시옵소서 하고 그런 충만 아니라 주님이 쓰시는 용도로 바뀌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 별로 관심 없고요. 이쪽으로 가서 천하를 통일해야 돼요.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용도가 있단 말이에요. 밥 먹을 때 커피잔 가져오진 않죠. 거기다 밥을 막 산더미 이렇게 싸놓고서 나 몇 그릇 먹을 거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 잔을, 그 그릇을 원하시는 용도로 이미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커피 먹고 싶다. 그러면 저 찬장에서 커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용도가 바뀐 거예요. 나는 커피 냄새만 맡기도 싫어. 아주 색깔만 봐도 싫어. 그건 못 쓰이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커지려고 하는, 천하를 통일하려고 하는 그런 커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 계력을 주시옵소서. 그건 내 포부고, 우리 믿음은 말씀을 듣고 커지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작정된 거예요. 뭔 요구를 하시든지, 뭔 말씀을 하시든지, 뭐 이해가 택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셔도 이미 용도가 변경된 사람이에요. 나는 커피컵이라, 커피컵. 나는 커피컵이야. 여기 밥이 들어갈 리가 없어. 커피컵이야. 아주 용도가 변경이 된 사람들. 믿으려고 해요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니 이쪽 이렇게도 쓰이고 싶고 저렇게도 쓰이고 싶고 다른 믿으려고 해요. 자기 신분이 뭔지 몰라요. 믿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자기는 이제 믿으려고 해요 하는 시도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믿음이 있어서 아주 작정된 그릇, 나는 무슨 그릇이야 하고 믿기로 작정된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고, 주님이 쓰시는 그 용도로 정해진 사람들. 주님이 뭐 필요하실 때, 마치 여러분 수술 때 사람 눕혀놓고서 뭐 할 때 말만 하죠. 예, 뭐 내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메스, 뭐 도끼 뭐 이렇게 하듯이, 예? 의사가 하면 이렇게 톡톡톡 말만 해도 들어오죠. 다 정리가 돼 있어서. 이게 용도가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그릇들도 있어요.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요, 아주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천하게 쓰는 그릇은 안 돼, 난 귀하게 쓰여야 돼 하고 자기는 귀한 그릇으로 쓰이려고 그걸 그냥 기대합니다. 그러나 귀하게 쓰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세요. 우린 이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기 만족대로 내 급이 달라. 난 A급이야. 나 그런데 그런 Z급에 나는 그런데 못 가. 안 가. 난 급이 있어. 레벨이 있지. 그건 내 레벨이고, 내 레벨이 아주 Z까지 내려간 아주 그냥 저런 그릇은 갖다 버리지 뭐하러 찬장에 넣어놨을까. 주님이 쓰신다면 그 사람은 귀히 쓰는 그릇이에요. 근데 우린 그거 보고 저 Z급 이러고서 또 이제 내놓죠. 저걸 뭐에다 써? 어졌어요? 뭐에다 써 저걸? 이루고 살죠. 근데 주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그 용도에 그게 필요해. 귀하게 쓰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작은 그릇을 쓰시든지, 어디 금강 그릇을 쓰시든지, 금강거래니까 여러분 채 그릇 뭐죠? 이렇게 물수 빠지는 거, 채망. 그거 뭐에다 써야 물도 담지도 못하는 걸 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작은 그릇을 쓰시든지 큰 그릇을 쓰시든지 구멍 숭숭 뚫린 그릇을 쓰시든지 주님이 쓰시려고 하는 그 용도에 맞게 쓰여지는 거예요. 우린 이 믿음 간직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믿으려고 해요가 아니라 이미 믿는 것이 기준이 됐고, 그게 아주 정의가 된 거예요. 그 용도가 완전히 정의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무엇이 되려고, 어떤 상태가 되고 싶어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믿음이 들어왔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난 쓴다. 주님이 커피 마시고 싶다. 나 그럼 내려가야 돼. 이미 순종할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난 믿으려고 해요. 난 크게 쓰일 줄 믿습니다. 믿으려고 해요. 하고 매번 시도만 하는 사람, 이미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미 믿음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대로 누구 나와라. 저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도전이 아닙니다. 잘못들 알고 있어요. 믿음은 도전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쓰시기로 작정이 된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 주님이 주인이신 주님이 쓰시기로 작정된 용도가 확실히 정해진 그릇들입니다. 영접한 순간에 이미 용도 변경이 된 사람들이에요. 세상 똥바가지들이 주님 앞에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된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내 레벨을 올려서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는 그런 용도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그런 용도가 아니라 주님이 쓰시려 하시는 그 용도로 정해진 사람들.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다른 데 쓰려고 그러니까 고장나는 거예요. 고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나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용도가 있고 주님이 그걸 콜하셨는데 자꾸 다른 데 쓰려고 그러니까. 다른 데 쓰려고 그러니까. 드라이버 가지고 망치질 해봐요. 그 손잡이 금방 깨져요. 어떤 그릇이든 어떤 모양이든 어떤 재질이든 상관없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뭐가 귀하게 쓰는 그릇이냐, 귀한 그릇이냐, 뭐가 천이 쓰는 그릇이고 뭐가 귀히 쓰는 그릇이냐, 주님이 쓰시려고 콜할 때 들려지는 게 귀히 쓰는 그릇이에요. 우린 번쩍번쩍하고 뭔가 윤곽이 있고 말이에요. 저건 그냥 저 3단 위에다 올려놔야 되지 않을까? 그건 귀히 쓰는 그릇이 아니에요. 그냥 전시용이지. 주님도 깨질까 봐 못 만질 거예요. 당신을 자기 그릇으로 삼으신 주인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렇게 정해진 그릇이니 큰 소리 칠 것도 없어요. 넌 그거냐? 난 이거다. 칠 것도 없어요. 주님이 부르신 그대로 쓰이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큰 소리 칠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고 나보다 못난 놈이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남들에게 인정받고 대우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손에 붙들리는 것이 그게 좋은 거예요. 그저 주님 쓰시는데 내 의견도 오늘 주님은 커피 말고 오늘 좀 밥이 좀 안 될까요? 내 의견 필요 없어요. 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물이 그릇에 차오를 때 조용히 차오르듯이 조용히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막 시끌시끌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나 알아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목사가 알아주지 않네 할 필요도 없어요. 조용히 순종하는 거예요. 물이 차오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면 정말 나 분명히 영접했어요. 그게 사실이면 이제 당신의 그 믿음을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세요. 내가 주님의 보좌를 막 그냥 이리저리 옮겨놓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그 말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시옵소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말이 도전해 보겠습니다. 시도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말보다 여러분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어요. 순종하겠습니다. 사람 말이 아니라 주님이 당신을 그렇게 쓰시겠다면 주님 다 깨졌는데 밑에 구멍 났는데 주님이 아셔요. 그거 구멍 난 거 아시고요. 에? 구멍 숭숭숭 뚫려가지고 물 부으면 쭉 빠지는 거 아셔요. 건더기 쓰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 자기 조건에 맞춰서 저는 좀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영접한 사람의 정말 아주 당연스러운 표현이죠. 우리는 더 이상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믿고 있어요.
이미 믿고 있고 믿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상대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주님이 기대하고 계신 게 뭐냐? 순종이에요. 난 준비할 게 순종이에요. 순종하려고 여러분 상빈아, 그런데 상빈이가 와가지고 이제 뭐지 했으면 좋겠다. 별로 시간 없는데요. 이러진 않죠. 군밤 맞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불렀을 때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을 아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불러?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시간 되면 그냥 믿어보려고요 하는 사람의 생각이고 이미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있습니다 하는 말은 순종할 준비가 됐습니다. 이거지. 뭘 들어다가 저 바다에다 집어 던지고 말이에요. 눈 딱 기도하고 눈 떴는데 뭔가 해결이 되게 하고 말이에요. 그거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순종을 원해서 찾으실 때 순종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은 뭘 증명해내려고 나 믿음이 얼마나 내가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는지 알아? 2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는지 알아? 이걸 증명해내려고 말이에요. 그런 도전 아닙니다. 그 무모한 짓입니다.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걸 주님이 아시고 날 부르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믿으려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 지금도 기억을 해요. 나 그거 좀 지워버렸으면 좋겠는데 마대질 하면요, 마대질이 뭐가 어려워요? 구석구석 치면 되지. 이 목사가 이 마대질하고 있는데 마대질 잘하시네요. 군대에서 한 번 하셨나 본데요. 마대질 잘하시네요. 성도가 앉아서 그러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 걸레질하고 있는데. 마대질이 뭐 기술이 필요합니까? 걸레질하는 거 뭐가 필요해요? 아니 걸레 빠는 게 뭐가 기술이 필요해요? 그냥 하는 거지. 내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고 있으면 덤벼야죠. 덤벼야죠.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덤벼야죠. 저는 참 이거 지워버리고 싶은데 안 잊혀져요. 믿음이 이렇게 믿음을 생각할까 봐 참 도전이 아닙니다.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노력하려고 믿으려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게 아니라 이미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믿음은 순종이다. 아주 귀가 딱지가 나도록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에요. 주님이 쓰시는 대로 조용히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이거 뭐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메워지는 거예요. 주님 나를 믿으려고만 시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믿는 자가 됐으니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늘 주 앞에 순종하기 위해 준비된 사람, 주님이 아무 때나 아무개야 하고 편하게 부르실 수 있는 준비된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내 조건, 내 기대치, 내 생각, 내 기대 주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Z급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하실 때 불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주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내 안에 차오르게 하소서. 요란할 것도 없고 누가 봐줘야 내가 으쓱하고 내가 믿음 좋은 것 같은 그런 기대 생각지도 마시고 그냥 물이 차오르듯이 아주 소리 없이 그냥 물이 싹 위로 올라오듯이 조용히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사모하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